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내용은 정말 독특하고 흥미로운 철학을 담은 한 강연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웃 간의 갈등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서 갑자기 사회 전체의 시스템, 더 나아가 인간의 영적 수련이라는 거대한 이야기로 단숨에 뻗어나갑니다. 시각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하실 텐데요. 바로 들어가 보죠. 이 복잡해 보이는 철학을 쉽게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5단계를 순서대로 밟아갈 겁니다. 방치된 이윤 이야기로 시작해서 사회적 희생자, 환자의 재정의, 종교와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만과 겸손의 철학까지 쭉 이어집니다. 첫 번째, 방치된 이웃의 현실입니다. 이 거대한 철학의 출발점은 사실 아주 작고 현실적인 우리 삶과 딱 붙어있는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강연은 한 질문자의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하며 문을 엽니다. 아랫집에 조현병을 앓는 청년이 있는데 밤마다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벽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자가 그 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방치된 사람의 절규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고백하거든요. 강연자는 바로 이 지점, 이 안타까운 사연을 자신의 전체 철학을 풀어내는 강력한 첫 단추로 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단계인 사회가 낳은 희생자들로 시야를 확 넓힙니다. 단 하나의 아파트 건물에서 일어난 이 개인적인 일이 어떻게 국가 단위의 시스템 실패로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거죠. 강연자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병에 걸렸거나 사회에서 고립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인들과 국가가 이들을 제대로 돌볼 시스템을 연구하고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 의무를 방기했기 때문에 탄생한 직접적인 희생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짊어져야 할 짐을 떠안은 희생양의 셈이죠. 우리 인류가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다고 자연이 아주 강력한 경고등을 켜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강연자가 아주 섬뜩하면서도 날카로운 우주의 법칙 하나를 주장합니다. 만약 우리가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이라는 뿌리는 안 고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저 희생자 한 명만 어디로 격리하거나 대충 치료해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강연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연은 곧바로 그 자리를 채울 또 다른 희생자를 똑같이 만들어낼 거라고 말이죠. 단순히 눈 가리고 아웅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는 모두 환자다라는 파트입니다. 여기서 강연자는 지금까지 소수에게만 해당된다고 여겼던 질병이라는 개념을 인류 전체로 확장해버립니다. 보통 환자라고 하면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철학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돈이 얼마나 많든,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든, 대기업 총수든, 대학교 교수든, 유명 연예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 갑갑하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좌절해서 길을 잃은 것 같은 상태라면 그 사람이 바로 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육체의 병은 사실 이 마음의 갑갑함이 제때 안 풀려서 결국 몸까지 망가져버린 마지막 결과물일 뿐이라고 주장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몸과 마음이 아픈 수많은 환자들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세상이 너무 답답하니까 자연스럽게 종교 지도자나 영적 단체를 찾아가서 답을 구하게 됩니다. 지구촌 인류 전체가 일종의 거대한 병동이 된 셈인데 안타깝게도 이 리더들조차 제대로 된 처방전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사람들의 영혼이 왜 병들었는지 그 근본 원인을 푸는 방법을 제대로 연구하거나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강연자의 뼈아픈 지적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네 번째, 시스템과 종교의 부재 파트로 넘어갑니다.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을 감당해야 할 현재의 기관들이 어떻게 완전히 실패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꼬집어냅니다. 특히 교도소에 대한 대비가 참 흥미로운데요. 원래 자연이 의도했던 이상적인 교도소는 범죄자들이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다 같이 연구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곳이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의 교도소는 어떻죠? 범죄자들이 안에서 서로 인맥을 쌓고 다음번엔 절대 안 걸리게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법을 배우는 이른바 범죄 학교로 전락해버렸다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종교나 영적인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임시 방편적인 위로만 줄 뿐이죠. 여기서 강연자는 꽤 파격적인 제안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흔히 미신이라고 치부하고 무시하는 무속인들조차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이 있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지식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방식만 맞다고 고집부릴 게 아니라 무속인을 포함한 모든 영적 안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받는지 진짜 이유를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 오만과 겸손의 철학입니다. 사회의 실패가 결국 개인의 오만함과 연결된다고 보면서 아주 독특하고 구체적인 영적 수련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불교나 특정 종교에서 흔히 하는 절 아시죠? 강현재는 이걸 종교적인 숭배 행위가 절대 아니라고 못 박습니다. 지식을 좀 쌓았다고 남들 앞에서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오만하게 구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고개를 땅에 숙이게 만들어서 겸손을 몸에 새기게 하는 물리적인 기압, 일종의 엄격한 페널티라는 겁니다. 발상이 진짜 독특하죠? 이 기압의 강도는 실수를 반복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뜁니다. 처음엔 가볍게 고개 숙이고 기운 차리라는 의미로 3배를 시켜요. 근데 반성 안 하고 계속 오만하게 행동한다? 그럼 108배로 넘어갑니다. 강연자는 인간의 일대를 36년으로 계산해서 108배는 내조상 3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 오만함을 뼈저리게 반성하라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풉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마저도 안 통할 때 최후의 수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극한의 고통을 동반하는 3000배입니다. 흥미롭게도 강연자는 과거 조선시대에는 딱 3번의 기회만 주고 4번째는 가차없이 끝이었지만 현대사회는 자비롭게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구원의 동아줄을 잡으려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인간의 그 지독한 오만함을 뼛속까지 박살내기 위해 하늘이 내리는 가장 가혹한 기압, 3000번 고개를 숙이는 육체적 고통을 온전히 감내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강연의 철학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이 철학을 관통하는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소외되고 고통받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환자들이 그저 격리해야 할 남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방치된 우리 사회 전체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면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우리 안에 오만함은 없는지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